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분법 또는 삼분법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육과 영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세분화한다면은 육, 혼, 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신학자마다 다 분류도 다른데 만일 저에게 사람을 분류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양분화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또 둘로 양분할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5장 말씀 읽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정말 하나님 교회에 발만 딛는 교인이냐 아니면 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교인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돕는 자라는 뜻으로 보혜사 그렇게 불렀죠. 주님 계실 때는 이 땅 모든 사람을 다 도왔지만은 이 성령께서 오셔서 더 많은 능력으로 이 땅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느냐? 곧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깊이 새길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자신의 성실함과 유능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의 끝에는 결과가 나오지요. 공부를 했으면 시험 쳐야 되고 시험에는 합격, 불합격, 점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농부가 열심히 뿌리고 가꾸었는데 그 해에 만일 수확이 없다면 그 한 해 농사는 헛수고가 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항상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했습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항상 내 삶에서 신앙인의 거룩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늘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부실한 신앙인은 항상 육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일주일간 아니면 지난 6개월간 지난 한 1년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신앙인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어떤 열매가 내게 주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맺으면 돼요. 그런데 남의 그 풍성한 무화과를 보고 배를 보고 나는 왜 저거 맺지 못할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귀한 은혜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힘있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흠 있는 열매, 모양이 안 좋은 열매, 벌레가 파먹고 당도가 없는 그런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시장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도 바로 육신의 풍성한 열매, 이런 열매가 아니라 비록 작고 모양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분께 드려질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입으로만 주를 믿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래 나무를 보면서요, 잎이 없어도 열매가 그냥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잎이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파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시느냐? 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사 그 뜻대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제대로 알고 은사에 맞게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는요. 가르치는 은사, 즉 교사의 직분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회단에서 주정한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의 그 귀한 직분, 수고는요. 자기 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교사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은사는 오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자기가 치유은사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원 차려가지고 돈 뿌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예언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마치 교인들에게 점쟁이처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큰일 날 일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맞습니다. 은사는 바로 이 모든 주신 은사는 교회와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베푸는 것이 은사죠. 그것이 바른 은사의 사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받지 못한 은사, 남이 받은 은사 중에서 시샘에서 나는 왜 저거 주지 않을까라고 절대 셈 내지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은사는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맞게끔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귀하고 옳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작은 것, 남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것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하면요, 그 주인은 큰 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저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크고 좋은 일을 맡길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 같은 무능한 자에게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주가 주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러 맡기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은사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 성도들은 총 9개의 열매를 맺는데 이 9개 열매를 세 분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열린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은 늘 미소가 있죠. 믿음이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합니다. 항상 듬직합니다. 그분에게는 시련이 와도 결코 얼굴에 찡그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희락과 화평,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를 지켜주심 알기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주시는 첫 번째 세 가지 열매는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겨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깊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내면을 키우는 중이잖아요. 내면 힘을 키워서 봄이 왔을 때 바로
다시금 잎을 내고 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키우는 중이잖아요.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열매가 없다면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남에게 그렇게 기쁨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도우시고 항상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항상 다툼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역할에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이 넘쳐날 때 사람들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교우 중에 보면은 늘 불평이 일상의 분이 있어요. 늘 불평입니다. 줘도 불평, 안 줘도 불평, 불러도 불평, 안 불러도 불평, 늘 불평입니다. 이분에게 삶의 조건이 악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불편한 게 없지만은 항상 그 마음에는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속에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것과 마음이 평안한 것과는 다르죠. 편안이라는 것은 조건이 좋아서 내가 살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평안은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전혀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께 이런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내게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온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 열매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인내와 자비와 선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내린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 주신 기도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히 살아가면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나도 좋지만은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모자람을 도와주고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그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외국을 보면은 갑부들이요, 나라의 사회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았던 수천억의 자산을 기부하고 죽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어쩌다가 1억을 기부하면은 무슨 그룹이 돼가지고 소개하는데 외국과는 이 액의 차이가 말이 안 됩니다. 교우 중에도 더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 떠날 때 못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움켜쥡니다. 안 내놓으려고 하고 조금 비면은 그것을 채워야 분이 차는 그런 분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교인들을 자주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가족이 귀하면 이웃도 귀하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중에서 이 세 가지 열매, 인내, 자비, 선한 마음은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인내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이웃이 뭐라 해도 내가 참는 것을 인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불편을 못 참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힘들면은 바로 절대 지지하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다투지요. 조금만 시비 걸도 싸우고 원수가 됩니다. 내게 바로 오래 참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오래 참습니다. 이웃이 뭐라 해도 참고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인내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들어주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 받은 은사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비의 대명사를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누가 구하든지 원하면 불쌍히 보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라는 그런 대목을 자주 봅니다. 불쌍히 보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눈물도 같이 닦아주셨고 같이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은 사람 마음으로 안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이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이 참 냉정하다. 교인들이 너무 야비하다. 참말로 사랑이 없다. 정이 없더라. 그 사람은 신앙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 이웃의 주는 열매, 세 번째 주는 열매는 바로 양선, 착한 마음을 말하죠.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최고의 덕을 뭐냐면 인자, 어진 사람으로 보았어요. 어질인자 써서 덕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질미 충만한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죠.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지장도 아니고 용장도 아닙니다. 바로 덕이 있는 그런 덕장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다스려야 올바른 군주입니다. 착하고 어진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양선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세상의 군주들은 힘과 권력으로 정복을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마음을 움츠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선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이 땅이 바로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양선이라는 언어를 다른 말로는 현숙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잠언 마지막 장 보면은 현숙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현숙을 어진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어진 마음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되겠죠. 세상 모두가 나를 욕해도 내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상 최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교우들, 우리의 어머니들은 바로 자기 자식에게만 어진 어머니가 되지 마시고 모든 이웃에게 어진 어머니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에 줄 수 있는 세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인데 충성은 신실한 마음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냐, 바로 이것을 주께서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 심사를 보시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비판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를 알아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충성은 내가 다른 분에 대한 바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되겠죠. 요즘에는 평생 섬겼던 군주를 배신하고 말을 갈아타는 그런 장수와 고관의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세상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시대인데 바로 우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한다 했는데, 온유한 것은 나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도 나의 마음이 있고 내 삶이 있지만은 내 삶과 주의 삶이 이렇게 겹칠 때는 무조건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선으로 나를 죽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온유는, 그런 모습은 그분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강해되어 있지만은 주 앞에서 한없이 약한 그런 온유한 자가 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온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릴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인내가 내가 남의 참는 거라면 절제는 내가 나를 참는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내 야식을 줄인다. 9시에 배고프지만 남의 먹는 것을 줄이고 나를 절제하고 살을 빼야지. 잠을 좀 덜 자고 더 공부 좀 더 해야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 왜 절제해야 될까요?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서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외부의 적도 이용하지만 우리 내부의 적을 많이 이용합니다.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싸우게 해서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 다투게 하기도, 그래서 자꾸 신앙에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토요일 오후부터는 될수록 부부끼리도 될수록 말도 걸지 마십시오. 괜히 말 걸다가 내 딸은 칭찬했는데 뭐 비꼬냐 이래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 내부적인 것을 자꾸 이용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참 교활한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나를 움직여서 주를 못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주께 올려드림으로써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제란 뜻이 있습니다. 꽉 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오직 주만 꽉 잡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자꾸 등지잖아요. 자꾸 실망하며 좌절로서 세상을 멀리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꽉 잡게 됩니다. 야곱처럼 안 놓으니까 주께서 그를 내가 뭘 해줄까? 그래서 그를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주만 꽉 붙들면은요, 절대 다른 것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주만 붙들면은 인생은 풀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사 중에서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의 은사는 바로 내가 나를 절제해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이웃과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섬기는 능력을 구하되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직입니다. 성스러운 일입니다. 성직은 세상의 기술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직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통령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장관도 국회의원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 장로님들은 바로 성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수많은 우리 은사 중에서 오늘 교사 주일인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죠. 아침 일찍 와서 애들 가르치고 수고를 몇 배나 더 하는데,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 힘입어야 됩니다. 한 주간 있다 와서 만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이 커가면서 점점 주를 떠날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들이 주 안에서 거하도록
날마다 그들을 내 자녀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안아줄 때 이 은혜를 받은 말씀 받고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주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에 열매를 미치도록 애쓰십시다. 우리 삶에 날마다 열매가 넘쳐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꾸고 힘쓰고 애쓰십시다. 오늘 주 앞에 섰을 때 드릴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저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려올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생각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 더러운 속마음을 주께서 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시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송라제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